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죄와의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것을 느낀다는 것은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왜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어찌 죄와 싸우겠습니까? 그냥 세상에서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며 술인 듯 물인 듯 그저 즐겁게 쾌락을 즐기며 또는 자기의 욕심을 이루며 살아가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들려지든 뭐라고 외치든 그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찔림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심각한 괴로움과 몸부림이 있다면 그것만큼 은혜이며 축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축복과 은혜를 축복이며 은혜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몸부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살을 깎는 듯한 아픔과 고통과 넘어야 될 훈련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한 죄와의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것은 분명 은혜이며 축복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죄와의 싸움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말든 괴롭고 힘들고 짜증나니까 듣는 것을 포기하고 그 들려지는 깨달아지는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을 포기해버린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기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제가 목사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일이 어찌 쉽겠습니까? 그런데요, 편하고자 그런 것들을 포기한다면, 그런 것들을 내 손에서 놔버린다면 어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나를 침몰시켜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내 인생을 파괴해버리고 무너뜨려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전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 준비하는데 마치 마약과 술에 중독이 된 사람들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어쩌면 필라델피아인가요? 어딘가요? 미국의 한 도시는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정말 흔히 너무 쉽게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죽어가는 거리라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 모습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내 영혼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내 삶이 그렇게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죄와 오늘 싸운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죄와 싸우라고 끊임없이 명령하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가진 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기 위해서는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죠. 선포되어진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칠 때 나의 영은 살아날 것이며 죄와 싸우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죄와 싸우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증거가 될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속에서 오늘도 나를 채찍질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내 뜻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무리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어도 아무런 깨달음도 도전도 없는 시체와 같은 무감각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되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게 뭐 문제이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오고 성도라는 이름은 갖고 예배는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전혀 그러한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도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 순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들려져서 나의 마음을 이렇게 만지신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뒤흔드는, 그냥 내 마음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만지심이 날마다 있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부터 7절 말씀 표준세 번역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주의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훈련하시고 자녀로 받으시는 자마다 채찍질 하신다. 주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시거든 그것을 견디어 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훈련하지 않는 자녀가 무슨 자녀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훈련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틀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훈육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거든 내가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나의 아버지의 뜻 앞에 온전히, 여러분 그냥 아버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은 창조주요 전능자시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실수하지 않으시는, 오류가 없으신,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만지심이 시작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8절 말씀에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사실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선포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당신은 우기였다고 합니다. 말씀을 살펴보니
빚 때문에,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3일 내에 모인다라는 것이 힘들지 않았다라는 외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말씀 안에서의 부딪힘, 두려움, 떨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은혜라고요. 그게 축복이라고요. 내가 자녀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분명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10절이요.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인데, 단순히 결혼한 아내를 내보내라 하는 부분에만 그쳤습니까? 명령이? 아닙니다.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내보내라, 깨끗이 정돈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쉽겠습니까? 그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얼마나 큰 고통, 아픔, 힘든 과정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죄와의 싸움의 과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죄와 싸워야 하는 우리의 삶의 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이요.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합니다. 누굴 위해? 나를 위해. 나를 위해서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것도 깨달아지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고, 죄와의 싸움에 치열함 가운데 있다라는 것도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오늘도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식, 나의 경험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여 내버리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는 자가 아니라, 내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묵상하며 거기에 담겨져 있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의 삶을 돌이켜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이다. 지금이 말씀 앞으로 돌아와 다시 회복할 때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 말씀에 반응한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몇 명이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사실 우리와는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능력 바뀌니까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에도 살펴봤지만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 오히려 그 말씀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12절 말씀에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축복의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 있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붙드심을 쫓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두 개만 찾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1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이요, 우리가 붙잡고 죄와 싸워야 될 귀한 말씀이죠.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렇죠? 오늘도 싸움의 날입니다. 오늘도 그 싸움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하루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성경 하나만 더 찾을게요. 잠언 3장 5절로부터 6절입니다. 잠언 3장 5절로부터 6절입니다. 구약성경 913페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하라? 신뢰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우리의 분명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때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단다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그냥 이렇게 딱딱딱딱 그냥 움직이는, 뭐 아무것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기계는 그냥 버튼 누르고 스타트가 되어지면 그냥 주어진 그 안에서만 계속 반복되어져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또는 짐승으로 대하지 않으시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우리를 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오늘의 삶, 그리고 우리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중보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 자리에 있길 원하고 우리 함께 그 자리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쁨의 공동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는 죄와의 치열한 싸움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보며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싸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다른 박질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담대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